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불리는데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로마 감옥에 gat혀 사형 집행을 앞둔 바울은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적 원리, 영적인 가치,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성도 개개인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관계하며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마귀를 대하는 태도, 영적인 관계성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온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아침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교회가 목적하고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 간판을 달았지 세상의 단체나 동호회와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집단으로, 모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친목단체, 지역연합회, 반상회 수준으로 교회를 대할 것이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그 안에서 주장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선택하거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프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교회를 출입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형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의 삶과 신앙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그리고 습관이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에 대한 깨달음,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식은 선택의 기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분명히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늦은 밤 홀로 깨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여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시간, 기회,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순간을 소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든 아라비아 사막에 머물든 혹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든 그의 의식과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사형당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힘과 의지와 마음을 다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고 십자가를 지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온갖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복으로 충만하니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 복이 막힘없이 흘러갔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랍비로 등장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복되단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복되단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은 복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되어진 일이 없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숨겨놓은, 안배해놓은 하나님의 복의 흔적 그리고 축복의 디딤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나이 많이 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의 냄새를 킁킁 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냄새로구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땀 냄새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복받은 냄새가 내 아들에게서 나는구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내 아들에게서는, 내 딸에게서는, 그리고 내 사업체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복받은 냄새가 나는구나.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신 흔적을 발견하고 느꼈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큰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언제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시점에 대해서 세상의 기초를 놓은 때라고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은 때, 창조의 시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계획이 한결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셨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함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팔복을 선포하시고 너희의 온전함은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온전해야 된다라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노하지 말아라. 성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온전해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택을 한다고 들려주셨습니다. 원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원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가치를 삶의 원리로 따라가는 사람이, 흉내내는 사람이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늙고 병든 죄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 복 주시고 구별한 이유가 선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택함받은 나와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의 실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첫사람 아담의 흔적은 지우고 두 번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겨야 합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는 의도입니다. 교회는 복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뜻을 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 중 하나는 죄사함 받는 복입니다. 바울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의 굴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지금도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복과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위대한 복 중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인도에서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힌두 사원 앞을 지나갈 때 귀를 이렇게 엇갈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합니다. 죄사함, 속죄,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간단한 속죄 행위이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고대인이나 현대인, 종교를 통해 해결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죄 문제입니다. 보통은 제물을 바치거나 짐승을 잡아 죽이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일어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죽어주는 사랑, 죄의 사함에 이르게 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죄의 종, 관습의 종, 탐욕과 욕망의 종으로 사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의 안과 밖을 거룩하게 유지합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의 흔적이 거룩한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각 속에 슬기로움을 더하시고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장로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개인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과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내거나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거나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고집과 생각, 주장에 앞서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언제든지 내 주장과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은 내 주장과 뜻이 관철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기뻐하고 그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와 명철함이 내 속에 가득하기를 그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연합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열망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을 소망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열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창세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환경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도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매 맞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이 시간과 과정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슬기, 명철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꿈이 나를 움직여가게 만들고 거룩한 꿈이 내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한 3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 사는 이누이트족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 이누이트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할머니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누이트족은 마약과 포르노그래피, 타락한 문화로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이누이트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선교사님은 홀로 남아서 이누이트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환상인지 꿈인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누이트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할 것이고 청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마을과 골목을 행진할 것이며 몸과 마음을 죽이는 타락한 문화가 불꽃과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영감이었습니다. 이 여선교사님은 이누이트족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5년, 10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시간이 갔습니다. 젊었던 여선교사님은 허리가 굽었고 잘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선교사님의 이 속에는 젊은 날 하나님이 주었던 거룩한 꿈, 그 꿈이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와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누이트족 마을에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청년들은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청년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청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 포르노그래피, 책자,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은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찬양을 부르며 마을과 골목을 다니며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여 선교사님은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들은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연합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렸고 또 앞으로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이곳 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이 뜻과 사명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